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2011년 5월 7일자 이 국민일보 신문에 시설에 버림을 당하는 노인들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대장암 말기인 63세, 그러니까 당시 63세면 지금은 한 73세나 4세 되셨겠죠. 이 박모 할머니께서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찾아오는 가족 없이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도 모를 정도로 뇌졸중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2년에 양로원에 오셨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분이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양로원의 김모 원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병원에서 암세포가 간까지 퍼져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례 절차를 상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가족이 없다는 거죠. 장례 절차를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삶의 마지막을 우리 이 할머니께서 고독하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기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10년 전의 일이니까요, 아마 지금은 더 심각할 정도로 고령화 시대에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버리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어느 자녀든 부모님께 이중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에 자식은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양육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 부모들의 수고와 희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요. 핏덩어리로 태어난 우리가 이렇게 사랑구실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부모님의 돌보심과 사랑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지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대요.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성도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에서는 안 된대요.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성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서 그런즉 성도된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허송하며 지내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터로 좁힙니다. 그래서 성도된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침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에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종과 주인,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침,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 지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가 더할수록 우리의 삶이 좀 좋아질수록 우리의 사회는 건강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밝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 사회는 반대로 더욱더 타락해지고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가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서로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이혼의 상처죠. 또 가정폭력의 상처죠. 또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처가 있고요. 가짜 사랑으로의 상처가 있고 또 어느 가정은요, 마지못해서 살아가야 하는 상처.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현대사회의 가정은 온통 상처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고용주와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따라야 한대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할렐루야, 복종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관계가 바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서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성경은 먼저 자식에게 먼저 해야 할 지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성경은요,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본래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요,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바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효도가 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과 많은 용돈을 준다고 한들,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부모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우리 지금 청년들과 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이제 당장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순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같다는 의미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순종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이 없는 것이라면 주 안에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믿는 자녀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가정의 부모는 섬기지 않는다? 그럼 과연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옳다라고 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의 말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지침이 뭡니까?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부모에 대해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겨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때론 가끔 가다가요, 어머니의 생각은 구식이어서 고리타분하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옛날 사고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식이 있다 라고 하며 부모의 생각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경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라면,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관광을 보내드리고 먹을 것을 해드리는 것은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불이치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도 많지만 또 우리 또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또 청년과 학생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어머니께서 아주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늙어 버리셨어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세 아들은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가장 효도를 하는 효자인지를 증명해 보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큰아들이요, 대뜸 방이 아주 많은 대궐 같은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어요. 이에 질세라 둘째 아들이요, 1억 원 가까운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서 운전사까지 딸려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드렸어요. 참 기특하죠. 진짜는 아니지만 우스운 얘기예요. 막내 아들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할까?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아주 그렇게 큰 선물을 하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이 키운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15년 동안 키워오면서 이 앵무새에게 시편 1편을 암기하도록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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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암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그동안 가르치고 암기했던 이 훈련을 아주 잘해서 앵무새가 시편 1편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달달달 암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세 아들이 이제 모였고 어머니께서는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지를 결정하는
이 결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운데 계시면서 세 아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큰아들아, 네가 준 선물은 고맙다마는 나는 네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이제 늙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는 그저 방 한 칸이면 족한다 라고 하시면서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야, 나는 네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아니, 눈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차를 타고 다닌들 어디를 다니고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의 선물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점점점 이제 한켠에서는 긴장이 되면서 한켠에서 좋은 거예요. 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었단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가 눈이 어두워서요, 이 앵무새가 닭인 줄 알고 잡아 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존경하고 섬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대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가정,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정에서 이웃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이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 즉 가정에서 지켜야 할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이 약속이 이렇게 의미를 둬야 합니다. 개개인에게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모든 개개인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저는요, 바라기는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제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해야 할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아비들아라고 해서 어머니들을 제외시키는 선 안 되죠. 가정의 권위를 성경은 주로 아버지들에게 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배제된 건 아니에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부모들이 가끔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표준을 고집하다가 자녀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럴 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혈기와 울분에 끌려서 악담을 쏟아내고 또 폭력을 사용하고 또 자녀들을 격분케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을 해당하는 말씀이 더 와닿을 겁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남용하여 자녀를 지도할 때에 필연적으로 이런 실패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따라줘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 그건 고리따분합니다, 그건 아버지식입니다 라고 하며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혈기와 울분을 쏟아내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냐? 바로 저예요. 저예요. 네가 감히? 그래요. 제가 네가 감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하은이나 세진이가 거기에 못마땅하면, 또 못마땅한 언어나 행동이나 또 표정을 보이면요, 제가 좀 참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또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또 언어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된 권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부모된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엄마가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 자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말씀을 가지고 교육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몸에 뵙니다. 자, 그런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지난주에 동굴에 갇히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영광 돌리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고, 예배드리자고 권면하고, 기도생활 하자고 권면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잠언서나 시편을 한번 읽어보렴 하고 말씀 읽을 것을 권면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죠. 처음에는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도 성장해서 사회생활하면 외롭고 힘들고 또 쓸쓸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했던 성경 말씀, 예전에 우리 아빠가 신앙으로 권면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한다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려고 애쓸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지만 영상이라도 보는 분들이 계실지라도요, 저는 우리 자녀들 잘 못 키웠어요. 제가 뭐 학원을 보내고 뭐 학교를 제대로 그것이 아니라요, 신앙으로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냥 개척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고 성도들 신앙을 어떻게 해서 세우려고만 했지, 우리 자녀들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는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세진이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하는 부분 갖고 또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럴 때 부모의 권위는 겉으로는 세워진 것 같지만 실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지고, 그 권면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우리 부모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자연적으로 학습하여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이 되고요, 말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끌어주는, 승리케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주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없을지라도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지, 내가 외로울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설교를 듣게 하셨어, 그때 참 은혜 받았다. 그 은혜를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힘들면, 우리 자녀들이 좀 지쳐 있을 때, 야, 엄마는, 아빠는 언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 주셨다, 이러한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지금 잘 안 되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늦었다고 할 때가 바로 빠름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안 계시더라도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부모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주 안에서 잘 듣고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아무리 세상 경험을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이랬다 해도요, 우리 자녀들은 그건 아빠 세대야, 그건 엄마 세대야 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달하면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아이의 가슴을 파고 들어갑니다. 성령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엄마가 따르는 그 하나님,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